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찬송한 것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을 했는데, 여기에 가사 중에서 보니까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3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주 얼굴뿐입니까? 이게 신실되게 정말 내가 사모할 것이 주의 얼굴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안에 고백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 얼굴 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다윗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며 또 훈련하며 연단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제 73편부터는 제 3권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건의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편인데, 이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의 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게 뭐냐면 보니까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절에도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이 기도한 것을 솔로몬이 기록돼서 적어놓은 거라는 걸 우리가 딱 알게 돼요. 다윗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나 본 게 기도 내용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잖아요.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하여, 죽기 전에 후손을 위하여,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가 기도한 것을 딱 보면 그의 인생의 걸음에 수많은 훈련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들이 있고 그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자녀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엑기스가 딱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삶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얻은 그 엑기스 메시지가 오늘 72편에 있는 거예요. 그 72편에 딱 보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후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뭔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께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래 돼 있어요. 주의 판단력, 이게 재판할 때에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근데 그 판단력이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다 용납이 되고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작은 것도 그냥 용납이 되지 않고, 그러게 아니고 오직 주의 공의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재판해 나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것이, 이거 다윗의 기도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딱 되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1000번제에서 그가 구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심었잖아요. 기도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재판하며 판단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심으니, 솔로몬이 왕이 딱 되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 이 백성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며 재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딱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에 심원한 기도와 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삶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넣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8절 이후에 쭉 보니까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땅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라.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라. 이게 뭐냐면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아버지도 모든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해요. 번성하고 그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다 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도 아들이 이 나라가 부강하며 번성하며 이방인의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받을 만큼 나라가 번창하며 풍성해 달라는 기도는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이전에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끄리로니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오다. 영원한 통치, 영원한 통치를 기도했거든요. 이것이 우리도 다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내 감정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 판단하며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되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그리고 내 손자에게도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에게도 영적인 이 가문이 이 신앙의 가문이 쫙 내려와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주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몰라요. 이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이렇게 다윗의 기도와 자신의 일천번째로 지혜를 받았대도 노년에는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잖아요. 흐려져 가지고 결국은 이방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그렇게 걸어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의 말씀이 대대로 풍성하게 주의 공의가 이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가정이 내 자손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우리 가정의 목회자로 세워지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공의를 가지고 세워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철저하게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요.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이 땅으로 왜 오셨냐? 이 땅이 악한 영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왕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선악의 지식을 딱 모험으로 통해서 사단이 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 땅의 공중 권세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제 이 땅은 허덕이며 죄의 권세 속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만물의 통치자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냥 이것을 그냥 다스려 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 마음 안에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도 자손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며 재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것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전 세계로 확장. 그리고 말씀이 없이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달라. 우리가 이게 중보 기도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제는 가정도 교회로 세워가는데, 그들은 성경책 들고 있으면 그들은 잡히잖아요. 찬양할 수도 없잖아요. 그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그들 안에 공의와 정의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이 풍성함을 누릴 때에 그냥 나로서 안주하지 말고 또 다른 곳에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 과거의 내 모습과 같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은, 그래서 왕께 이 찬송을 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자기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말씀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확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결국은 나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걸 보니, 오늘 말씀을 쭉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러고 이 은혜 받은 자가 이 기도가 얼마나 말씀이 간절하고 이 말씀 속에서 살고, 내 자손도 내 후손도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나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 말씀을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은혜의 고백을 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궁핍한 자다.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냐? 궁핍한 자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자, 궁핍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궁핍한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태어나요.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갈급해, 부족해. 부자가 만족하는 줄 아세요? 부자일수록 더 부족해. 왜 돈이 수천억이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 죽냐고요? 그 돈이 나로 하여금 더 죄악 속에 들어가지 나를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궁핍하게 태어났다니까. 이걸 내가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인식을 못해요.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계속 허덕이는 거예요.
궁핍함을 분명히 하고, 나한테는 부족함이 있구나. 근데 이 부족함이 뭔가를 알면 되는데 이 부족함을 자기 수준으로 채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궁핍함이 나에게 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믿음 생활 좀 제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 안에서 오는, 도저히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주지 않냐고 기도의 동력을 주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새벽을 깨며 기도하지, 내 스스로는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예요. 우리 기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나를 깨우니까 내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걸 알면 왜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도 안 하잖아요. 이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구제하면 교만해져요. 난 너보다 나아, 나는 주는 사람이야, 교만해져요. 내 겸손하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저 나누고 베푸는 것,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상황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 많고 얼마나 쓸 일 많은데 못해요. 그거 하나님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못해. 내 생각으로 딱 있으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말씀 전하는 거 안 돼요. 이 마음은 딱 닫아버려.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채워져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이건 내 자신이 원래 궁핍한 자라는 거예요. 받아서 하는 거지. 받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지.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툭 찔러도 우리 다 우르륵 다 넘어지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궁핍한 자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원래 나는 나 힘으로 도저히 설 수 없는 자구나. 그걸 딱 깨달을 때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쫙, 나는 말씀 듣지 아니하고는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밥 안 먹으면, 제가 어제 어쩌다 보니 좀 늦었어요. 나 막 배가 고프니까 이 뒤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했더니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음식 안 먹으면 왜 우리 그러지 않나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밥심으로 산다고 밥을 안 먹으면 막 식은땀이 쭉 나고 갑자기 막 생각도 하기도 싫고 막 이래 돼요.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뭘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아니하고는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딱 있을 때에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찾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이 궁핍함을 돈으로 찾고 무슨 지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넘어지는 게, 정말 나에게 궁핍한 게 뭐냐? 주의 말씀이라고 딱 알아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후손에게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번창하고 풍성하게 달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게 달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으로 정의를 가지고 재판하게 달라. 이게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먹게 해달라는 거거든. 우리 안에 이 궁핍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래 보니까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댔잖아요. 가난하다.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하다, 갈증이 나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가난하다는 거는 내가 막 갈증 나면 이게 물이 필요해서 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 육체도 제가 이게 물을 먹어야 될 때 물을 안 먹으면 혀가 굳어서 발음이 안 돼요. 과거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때 용산에 있을 때 그 장상무 그 저 강원도 화천에 사업장까지 신방을 갔어요.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없으니까 물 한 잔을 저한테 안 놔둔 거예요. 말을 계속 하는데도. 근데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혀가 굳어가지고. 근데 기도 중에 내가 설교 중이었으면 물 한 잔만 달라고 말을 했을 건데 기도 중이니까 물 한 잔 달라 말을 못 하잖아요. 갑자기 혀가 굳어서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조금 머물러 갖고 침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나중에 기도를 마무리를 끝냈거든요. 끝나면서 바로 물 한 잔 달라고 그렇게. 몸은 물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발음이 안 되잖아요. 가난하다는 거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조차 없어. 왜 없냐? 물을 담을 항아리가 깨졌어. 우리 집에는 물을 담을 항아리도 없어. 그게 가난한 자예요. 물 담을 항아리도 없어. 이게 뭐냐면 나의 본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가 궁핍하게 태어났는데 이 본성이 텅 빈 상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그러니까 이 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나올 게 없잖아.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본성이 텅 비어 뭐가 나올 게 없으니까 말이 늘 불평 불만 안 돼, 없어, 못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본성이 내 안에 이것이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어. 주님이 살아 계셔란 이것만 딱 있어도 여기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본성 자체가 텅 비어 있어. 그 생각조차도 못해.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조차도 못한 본성이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리 말해줘도 깨달을 수 없는 거는 내 자체가 텅 비어 있으니까. 입을 옷이 없어 벌거벗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무화과 잎으로 된 옷을 입고 그것 자체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예요. 이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자예요. 벌거벗어서 남 앞에 나올 수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숨어. 계속 숨어.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딱 알고 이걸 인정하고 도저히 내 스스로는 안 되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가 나올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왜 우리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 줬으면 그 마음이라도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요. 그 마음이라도. 내가 이 상태에서 교회가 가고 싶은데 나 혼자는 못 가겠어. 그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 찾아가셔요. 사람을 보내요. 가난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일지라도 내 안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내가 교회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집중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냐? 내가 궁핍하다는 걸 아는 자, 내가 정말 벌거벗어 아무것도 없는, 물을 담을래도 담을 항아리 그릇조차도 없는 내가 가난한 자고, 진짜 내가 가난한 자구나, 이걸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돕는 자도, 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는요, 돕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주변에 돕는 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기 전에는 돕는 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 왜? 부모도 있고, 나에게 부모 있어, 나에게 잘 사는 형제 있어, 뭐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뭐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중보자도 있잖아. 착각이에요. 착각. 그거는 피차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생각이에요. 근데 빛이 쫙 들어오면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누구도. 나의 죄의 모습을, 나의 죄 속에서 허덕이는 이 모습을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부모나 형제나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하여 궁핍하고 가난한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되는데 먼저 내 영혼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중보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역사해 달라고 중보할 뿐이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천하 만민의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모가 자식 도와줄 것 같죠? 천만에요. 끝이 없어요. 부모 자식 도와주는 거, 형제가 형제 도우는 거 천만에요.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돼. 왜냐하면 더 이상 도와주는 그를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보다 먼저 죽잖아요. 자식은 결국은 혼자 남게 돼. 그 혼자 남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끝까지는 못 도와줘요. 근데 내가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는 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으로 주려고 하면 안 돼. 예수를 넣어줘야지, 말씀을 넣어줘야지. 근데 우리는 돈으로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넣어주셔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있으면 아무리 많이 줘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판단하고 이게 결단할 힘이 없다면 이거 하루아침에 다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많이 받아서 허랑방탕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날아가. 뭘 넣어줘야 되냐? 진정 나에게 궁핍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넣고 말씀을 넣으려고 안 하고, 우리는 내가 뭔가 도움이 되려고, 무슨 도움? 집 한 채 사주고 돈 주고 이거예요. 그 도움 잠시는 도움 되겠죠. 잠시는.
근데 그거 날리는 거는 일순간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 없습니다. 돕는 자 없어요. 내 육신은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돕는데도 돕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는, 이 육신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땅이 나를 도울 것 같죠. 땅도 나를 돕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자는. 왜냐하면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잖아. 아담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다 저주받으면서 뱀도 저주받, 땀도 어떻게 해요? 가시 등불만 내게, 엉겅퀴와 가시만 내도록 돼 있잖아요. 이 땅도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돕는 거는 그 결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결박을.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면서, 기도도 내 안에, 이 다윗이 어제는 상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본성이 궁핍하고 원래 가난한 자였구나, 이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과 예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딱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내가 먼저, 내가 참으로 가난한 자이고 궁핍한 자이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요, 너희가 부하다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고 너희가 가난하나 실상은 부하자다 이랬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딱 있을 때, 그것이 실상은 부한 자라는 것을 내가 이거 경험이 딱 되어져야만이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넣어주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이것이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것이 딱 경험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 줄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 72편에서 기도의 모습을 딱 보니,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거라는 걸 딱 알고, 솔로몬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다 기도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라고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모든 나의 갈증을 채워주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본적인 나의 가난, 궁핍을 채우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되고, 경험된 것을 내 후손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